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하나님, 저희는 주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이 기억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바로잡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진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로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20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장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은요, 1절부터 10절이 아닌 31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대신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이 새벽에 단지 10절만 읽은 건데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3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 문장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 문맥, 그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 무엇이죠?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가나안 땅 점령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가나안 땅 점령 시도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패,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4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인구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에 의해서 크게 패하게 되고, 자신들이 전쟁을 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더 뒤로 물러나서 후퇴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악평을 쏟아낸 자들의 말을 자신들의 마음에 더 새겨 넣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쏟아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였다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차라리 이제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보고서 하나님은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 결정은 이 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이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 땅으로 무작정 쳐들어갔다라는 겁니다. 14장 20절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후회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서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들의 그러한 뒤늦은 후회로 인한 선택과 자기 고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뒤늦은 후회로 인한 자기 고집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전투에서 참담하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라라는 본문의 내용은요, 이처럼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결과로 인한 참담한 패배라는 배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취소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신들의 그 믿었던 약속이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된 다음에 지치고 힘들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려 31절이나 되는 아주 긴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하나님 자신에게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모르겠는데, 전쟁에 승리했으면 당연히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패배한 이들이에요. 자신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너무나도 전쟁에서 참 패배를 겪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 백성이 마음에 안 들기로서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픔에 너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 완전히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자신의 예물만 챙기고 계신 하나님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1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그 땅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반드시 그 땅에서 반드시 나에게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나를 향기롭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러한 노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으로 패배로 인해 지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 겁니까? 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의 언약이 취소된 것 같으나 40년 후에 반드시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소망을,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너희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무엇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들이 아니구나.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우리가 이토록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땅으로 싸우러 갔는데 패배하였다. 우리가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대패하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언약은 다 취소된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더 옳고 똑똑하고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인정하고 우리를 책망하신데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내미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직 손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았을 때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슨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향기로운 제사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기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한 주의 첫 시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날을 허락하시고 또 첫 시간인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언제나 자비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그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와 예물을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결코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귀한 언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내미신 손을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놓지 않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